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 인사하실 때 두 분 인사하실 때 화답을 하는데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전도왕 되셨죠? 이렇게 시작. 어제도요, 너무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이게 하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줬어요. 자기 언니인데요, 대전 사는데 서울에 살아. 동생은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셔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요, 세상에 등록을 한 방에 전화 한 방에 했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성경 통독은 되니까 지금 세상에 집안에 우상단지를 지금 한 보따리 갖고 왔어요. 수십 년 동안 섬겨왔던 우상단지를 한 보따리. 내가 전에는 어떤 우리 권사님 집은요, 옛날에 2차 실어 왔어. 내가 2차. 근데 내가 그거를 잘못 생각했어. 지금 이제 보관했다가 나중에 박물관 하려고 그래. 우리 나중에 이제 교회 치면은 거기다 박물관에서 내가 전직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고 이제 다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박물관 코너를 하나 해가지고 왕년 스타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옷, 방울, 부채, 꽃갈모자 이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준비했다가 거기다 이제 전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으면 교회에다 갖다 주시면은 이제 박물관 만들 때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꼭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위기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위기가 나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세요? 아니면 목사님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러세요? 위태할 위, 틀기, 크리시스, 이머전시, 위험한 고비나 시기. 그런데 그 위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라의 위기도 있고 회사의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개인의 위기도 있고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그 위기의 종류가 물질, 돈 문제의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 다시 말하면 죽을 병에 걸리는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날 그런 지경의 위기도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경제, 국가 경제의 부도 아니면 뭐 전쟁의 위기, 참으로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 우리만 그 위기를 겪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위기들로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극복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극복이 문제다. 시작. 그거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뉘앙스를 주는데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그소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위기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위기 중에 과연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 첫째,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건데, 전쟁의 위기 같아요. 전쟁의 위기. 맨 처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개인적 싸움에서 좀 더 커진 부족 간의 전쟁을 지나 나중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겪게 되는데, 유난히 이 전쟁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등수 안에 드는 게, 우리가 4352년 역사 속에 전쟁을 931번을 합니다. 놀래지를 않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쟁사나 해도, 그러니까 5년도 지나기 전에 또 전쟁 나고 5년 지나기 전에 계속 싸우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50년도 6.25 나고 53년도 정전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한 6년 동안 이렇게 오랜 동안 평안했던 때가 없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 없이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아온 사람은 54년생 이후요. 축하의 박수. 53년도 7월에 정전됐으니까 53년도 7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전쟁 끝맛의 맛을 좀 본 거고, 갓난아기 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의 그 잔상을 좀 본 거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 없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천운을 타고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운을 타고났구나. 옳지, 시작. 그런데 그것도 지금 듣고 보니까 말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야. 그냥 살지 말고. 그런데 같은 전쟁의 위기인데, 승리한 국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한 국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패배한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전쟁에서 패배한 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서 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사무엘상 4장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어느 때든 전쟁에서의 패배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잔혹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폐허되게 되고 결국 목숨도 잃게 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은 이겨야 된다. 시작. 축구는 졌는데 참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참 그냥 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축구를 합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지면 어떻게 하지? 지면은 기도했는데 졌다 그러면 헛기도한 거잖아.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이겼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마음의 느낌 속에 질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죠. 나는 이기고 싶은 마음의 염원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은 모르죠. 축구를 잘 안 좋아하니까. 나는 좋아하니까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다녀. 나는
여러분은 그냥 축구를 보죠. 나는 그 축구 안에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다닌다니까. 계속 그 안에서. 나는 선수는 아니지만 심정이. 그러니 얼마나 내가 뭔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체력이 좋으니까 내 체력을 저 선수한테 주어서 저 선수가 빨빨대고 잘 뛰어서 이기게 해줘. 난 그래. 난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왜냐하면 그 별거 아니지만 축구 하나 이기고 지고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영향을 주냐고. 지금 베트남이 똑같은 베트남인데 박항서 감독 들어가가지고 베트남이 지금 엄청 사기가 지금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대통령 나오면 되게 생겼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남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으로 이게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4절 이하입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거 욥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욥이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시험으로 이렇게 겪는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31장 5절 이하입니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도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네 번째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왕하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적 이유. 그게 뭐냐? 열왕기하 17장 7절 보세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범죄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다. 범죄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다. 이거를 현대 감각으로 말하자면 부정부패가 범죄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다. 그냥 그런 맥락이죠. 자, 이것이 호세아 때 멸망이고 엘리 때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패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쟁의 위기를 승리로 만든 사람들 볼게요. 첫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입니다. 좋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확 죽여버렸더라. 적은 같은 블레셋인데 세상에 그리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고 잘되니 나라의 운명이 어찌 그리 바뀔까?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아주 큰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엘리 때는 군대가 막 적고 사무엘 때는 많아진 것, 그거 시차가 별로 없습니다. 인구나 전력이 비슷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 바뀐 거예요. 엘리에서 사무엘로. 자, 임진왜란 때 봅시다. 임진왜란 때 장군이 이순신 장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이순신, 삼순신, 사순신, 오순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군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나라 안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돈 드는 것은 아니지가. 그냥 역사는 400~500년 흘렀지만 그 고마움은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또 한번 박수가, 또 박수. 그냥 이씨만 봐도 박수 쳐줘. 이씨. 아이고, 이씨 가시. 아이고, 어째 그려? 이순신 장군 후예라 그려. 이순신 장군 후예. 김유신 후예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게, 김유신 후예는 박수 치는데 계백 후예는 또 그것이 조금 불편해. 이렇게 계백, 개시는 개시. 강감창. 아무리 찾아봐도 장씨가 없어, 장씨가.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장사 잘한 장보고, 돈 많이 벌어다 뒀잖아. 그냥 배 타고 해상왕 장보고. 역사도 좀 알아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한 데는 장씨의 공도 조금, 그때 이렇게 무역해가지고 기반 좀 닦아놓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잘 들으세요. 잘한 역사에 계속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위기를 가지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의식 속에도, 아하, 내가 역사와 가정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자기 개인의 영달만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 얘기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의식 하나가 삶의 똑바른 삶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그 얘기지. 이해가 됐죠? 자, 엘리와 사무엘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지 못하느냐. 다시 바꾸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요거. 이 간단한 것이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될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세상에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숨 쉬듯 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도 부디요? 안 돼. 그 간단한 기도가 어떤 이는 되는데 어떤 이는 안 되고, 그 쉬운 말씀 통독이 어떤 이는 되는데 어떤 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이게 상담을 해서 보니까 남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남자 얘기 들을 게 없어. 그래서 마누라하고 얘기합시다. 그 마누라 얘기했더니 썩을 놈이야! 술을 아니 무언 술을 그냥 5만 원 10만 원 먹는 거 보면 몇 천만 원씩 먹고 술을 주리를 틀을, 그리고 마누라 두드려 패고 평생에 한 번 있어도 그렇다 치지. 그게 이 습관이 돼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가정을 끌어갈 수 없이.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성경 통독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깔끔은 성경 읽으면 뭐하고 안 읽으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런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교회를 안 보였다가 어쩌다 한번 나오고, 안 보였다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래서 난 사업이 바쁜 줄 알았어. 사업을 엄청 크게 벌려놨어. 내가 알고 보니까 술 처먹고 다니느라고. 그래도 내가 누군지 절대 얘기 안 하잖아. 매너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왜 기도,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또 술이고 돈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안 돼. 왜? 나라니까. 기도하는 사무엘과 기도하지 않는 엘리가, 개인적 문제는 그렇다 치고 국가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잖아. 난 여러분 말씀이 참 쉬워지시기를 바래요. 그냥 말씀 보는 게 뭐 어려워. 그냥 읽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없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무엇이 어려우니까 이거. 근데 이 쉬운 말씀이 어떤 얘기는 죽으라고 안 봐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뭐 어려워?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얘기는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나 진짜 안타까운 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서 막 그렇게 앉아있기가 힘들지는 아니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사람만 내가 앉아있는 1시간이요 막 나는 지옥 같아요. 자빠졌네. 이런 무슨 지옥에 이런 웃음소리가 들리고 찬송소리가 들리고 이런 찬양이 나오고 그러냐.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해봐라. 말이 그렇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연습하고 이번 주 연습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 속에 꼽사리 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네가 무언데 너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그게 해주냐? 우리는 그냥 더불어 그냥 음악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입구까지는 태워다 주고 못 들어오냐 그 말이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롯은 패하나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개인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벌써 부족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갔거든요. 이때가 4천년 전입니다. 4천년 전. 자, 엘리나 사무엘 때 오면 벌써 국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몇만 명씩 죽으니까.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세 번째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보세요. 다윗에게 이 간단한 전쟁이 사울 왕에게는 왜 그토록 어려운 전쟁일까? 그렇잖아. 같은 전쟁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울은 너무 힘들어. 뭐가 달라? 전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 뭐가?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보세요. 전쟁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살았으면 사울왕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한 번만 그냥 붙들고 기도해서 방언 터지고 성경 통독 들어가고 전도왕 만들어 놨으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보세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죠. 그 전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를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그죠? 예,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저 기도합니다. 왕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칭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싹 죄져서 송장이 되었더라. 에이씨 속이다 시원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5만입니다.
굉장합니다. 벌써 저 때에 18만 5천 명 군인이 죽을 정도면 저 때 해도 벌써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됐었다 그 말입니다. 뭘로 이깁니까? 히스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께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막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민할 게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내가 폼까지 알려줬어.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아멘.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왜 전쟁의 위기에서 승리하게 될까? 스바냐 1장 17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범죄의 결과래. 범죄. 시편 55편 1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변화요, 회개요,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좋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 주시리라. 두 번째 위기는 바로 기근의 위기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와 닿는 말로, 익숙한 말로 IMF 위기, IMF. 그런데 놀라운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기근의 위기를, 재정적 위기를 겪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도 기근은, 위기는 만난다. 자, 그런데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12장 10절에서 기근을 만났는데 13장 1절 몇 절 지나니까 바로 풍요를 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의 위기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축복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돈 좀 어렵다고 막 못 살겠다고 시점시점 금방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 자, 이삭도 위기를 만납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삭이 믿음이 없습니까? 순종을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더라. 또 보면 26장 1절에서 기근을 만나는데 바로 2장 12절에서 거부가 됩니다. 26장 12절. 그러니까 1절에서 만난 기근이 12절에서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솔직히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계속 2% 3%대 성장해 가잖아.
말을 몰라? 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계속 성장하잖아. 2%든 3%든. 그러니까 나라 경제는 전반적으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냐? 알아야 돼요. 나라 경제는 좋아지는데 왜 국민들의 경기가 안 좋냐? 간단합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버는 사람이 다 벌어가서 그래요. 전에는 나누어서 벌던 걸 이제는 점점 몰아서 벌어. 몰아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있었던 일이 있는 일이니까. 내가 생선 가게를 해요. 그냥 고등어 뭐 꽁치 뭐 가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생선을 사가야 돼요. 그 장사를 해도 먹고 사는데 이제는 홈쇼핑 세상에 이렇게 팍팍 뛰는 살아있는 생선이 세상에 이 가격에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먹어보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1시간 2시간에 수십억을 팔아버립니다. 거기서 사가느라고 여기로 사러 안 와.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오. 그 사람이 다 팔았어. 요즘에 올겨울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막 그 뭐요 이거 뭐요 이거 막 이거 패딩 패딩 거의 안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사 입었어요. 그게 원래 각 매장에서 사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세상에 이 가격 보세요. 이게 이렇게 세상에 이런. 보세요. 원단이요. 여러분은 좀 모르시죠? 저는 만져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옷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게로 와야 될 사람이 거기서 사니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서 다 팔아서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가 또 등록을 했는데 기절 초풍할 일이 또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신방 갔습니다. 저기 공주 반포 쪽으로 가다 보면 터널 지나기 전에 우측에 매장 있죠. 상설 매장 거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옷을 싸게 잘 주는지 세상에. 아주 그냥 예배드리고 잔뜩들 사갖고 왔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성경을 통독해서 올리고 있다니. 아니 지난주에 등록 온 사람도 읽는데 옆 사람한테 집이는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어? 옳지 시작. 물어봐. 내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100% 통독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 내가 거기서 뭔 확신을 이건 된다. 이거는 된다. 왜? 솔직히요 장로님이 100% 성경 통독 오는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왜냐? 꼴통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그 말이요. 말씀을 본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는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버는 사람이 다 벌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갔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보세요. 있는 자는 자꾸 많아져. 부익부에. 없는 자는 이게 자꾸 없어져. 빈익빈이. 원리를 이미 얘기했다. 이 원리를. 제가 동치미 할 때 우리 이경재 원장 바로 옆에 앉잖아. 옆에 최영림 씨 앉고. 어쨌든 같은 이제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친해도 더군다나 이경재 원장님 제가 전도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의원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유행이 한의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심지어는요 약사님도 다시 한의대를 갈 정도로 좋았었어요. 그만큼 좋았는데 어느 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걱정돼서 괜찮아?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읽었습니다. 저는 다 읽었다는 거예요. 한의원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홈쇼핑에서 대한민국 녹용을 그 양반이 다 먹이고 있어요. 드셔보세요. 자, 이게 기운이 없죠. 드셔보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분은 훌륭한 거야. 개척해 가는 거야. 그것도 뭐라 왜 의사가 뭐 방송에 나가 저러고 앉아있어. 그것도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니네 병원에 환자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여러분 제발 앉아서 공나라 판나라 어렵다 그 실점 소리지 말고 그 시간에 있으면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 창의적 혁신으로 혁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경제와 모든 가정은 다 뭐 해야 돼요? 지금 이노베이션 혁신. 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 5만 개 교회의 1년 표현은 전부 다 혁신해요. 지금요, 전에 삼성이 그렇게 혁신해서 세계 최고 그룹이 돼가고요. 지금 롯데도 그 회장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다 바꿔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혁신해야 된다. 반대로 바꿔야 된다. 세 번째, 야곱도 위기를 맞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 이하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더하고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겼거늘 그대들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품을 계속 품삯을 바꾸니 야곱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바꾸니까. 그런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야곱이?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왜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왜 삼촌에게 복을 주신. 공력이 없으면 복도 없다 그 말입니다. 공력이 있어야 복도 있다. 시작.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눈 붙이지 마.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이 눈을 붙여? 아, 목사님 자야지. 응, 자야지. 지금 내가 말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 자야지. 근데 계속 자냐? 어떻게 가정주부가 계속 눈을 붙여놓습니까?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눈을 계속 붙여놓습니까? 어떻게 주에 일하는 목사가 눈을 계속 붙여놓습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시작.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축복을 해주고 지금도. 자,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넘어가야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게 야곱이가 사람만 이겨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겨먹었어. 그쯤 돼야지, 그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져준 거지.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 다 이겨놓고 내가 세지 짜스가 그런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손자 세네 다 그러지.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하나님이 뭔 인간만 못해서 인간한테 져줍니까? 아니요. 인간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야곱이 무슨 하나님을 이게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져주는 거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할아버지 왜 팔씨름해요? 그래라. 왜 이렇게 우리 손자가 힘이 세? 왜? 기 살려주려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야 물질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물질의 위기 속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인생을 들여다보고 살면서 조심해. 이거는 뭐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은 조심해야 될 거 중독을 조심하세요. 시작. 그래. 중독을 조심해야 돼. 그게 무슨 술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뭐 도박 중독이든 심지어는 취미도요 중독되면 안 됩니다. 취미도 중독되면 안 된다. 무슨 바둑이 나쁜 겁니까? 무슨 뭐 테니스가 나쁜 겁니까? 탁구가 나쁜, 골프가 나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 되면 낚시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 되면 중독되면 낚시회가 목사도 중독되면 수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 중독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묘한 걸 봐. 저는요 제가 이런 걸 알아서 그런지 저는 제 삶에 얼마나 나름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테니스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볼 차고 한 번은 테니스 치고 한 번은 탁구 치고 한 번은 골프 치고 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묘한 걸 봤어요. 묘한 걸 봤는데 뭘 봤냐?
볼을 나보다 더 잘 차면 그 사람은 목회가 안 됩니다. 왜?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골프를 나보다 더 잘 치면 그 사람은 목회가 안 됩니다. 왜?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속으로 느껴서, 왜? 나보다 잘한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했다는 얘기고, 무지하게 했다는 얘기는 미쳤다는 얘기고, 미쳤다는 건 중독됐다는 것이고, 중독은 부작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기도하자, 전도하자, 통독하자,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런 생활이 그런 중독을, 거기서 나를 빠지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요, 이거 지금 들어갔잖아요. 벌써 신약 다 읽었어요. 벌써 신약을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딴 건 다 시시해지더래 지금. 왜? 그 시간 있으면 성경 본다. 에이, 그 시간 있으면 성경 본다. 얼째 시작. 술 먹을 시간 있으면, 화투 칠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건 별거 아닌데 그것이 그런 중독을 지켜주고 막아준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물질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 탕자. 누가복음 15장 14절이 합니다.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정말 어려웠죠. 지금 기근을 만난 거, 위기를.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2절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 위기에서 이렇게 극복합니다. 물질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많은데 이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 번째 위기는 뭐냐? 건강의 위기입니다. 이 건강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까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그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건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돈은 극복했는데 건강이 무너집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이 합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하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라고 통곡하더라. 이 눈물의 기도가 바로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가 돼야 살아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그때 문제가, 도움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혈루증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입니다. 12일에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거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을 병들어 돈 다 까먹고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녀를 일으킨 건 뭐냐?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바로의 믿음. 어떤 믿음? 마가복음 5장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위기입니다. 베드로 장모,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그런데 이 치료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 속에서. 무슨 예언?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 예언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몸이 아픈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언을
그 사람 것만 놔두냐면 저건 내 것도 기잖아.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위기를 허락하실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언 14장 32절 중요한 말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환난에 엎드려졌다 악인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의인입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박자입니다. 좋은 사람 천국 가면 1등, 나쁜 사람 지옥 가면 4등.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이 지옥 가고 나쁜 사람이 천국 간다. 그게 왜 그럴 수가 있을까? 어쨌든 네 박자로 보면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라. 천국 가면 좋은 사람, 지옥 가면 나쁜 사람. 왜? 천국 가는 나쁜 사람 없고 지옥 가는 좋은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그걸 여기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에서 엎드러지면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위기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남으로 의인임을 증명하리라. 옳지, 시작. 못 일어나면 내가 뭐 되는 거요? 악인 되는 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이미지가 좋으니까 예수님 이미지를 상하게 하려고 양쪽에다 강도 둘을 매달아서 강도 예수, 강도 똑같이 나쁜 놈, 이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가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인 거요. 뭔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위기에서 넘어지면 여러분은 악인 되는 겁니다. 위기에서 일어나면 여러분은 의인 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일어남으로 의인됨을 증명하자. 할렐루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 중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잖아요. 이해가 됐죠?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테니 여러분은 이겨남으로 위기 속에서 내가 의로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여러 답 중에 하나가 보통 1세기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1세기에 한 명 날까. 근데 그 사람이 1세기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데 1세기 100년입니다.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방에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인들 중에 무슨 정주영, 그 다음에 이병철, 뭐 또 이런 기업인 중에 또 이제 정치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뭐 호불호가 뭐 바뀌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 소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얘기하시고 저는 저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이 어쨌든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거는 부인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볼 때 옳을 것 같아.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됐다는 건 그분들이 역할이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내가 소개하는 분이 뭐냐면 이병철 씨입니다. 이병철 씨.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좀 한번 도전을 받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마지기는 200평인데 200평 농사를 지니까 그 당시로 쌀이 2가마 나더래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2가마 나는 농사를 계속 안 짓고 한 번은 농사를
짓는 그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웠습니다. 어디다가?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웠더니 놀라지 마세요. 미꾸라지를 수확을 하니까 쌀이 4가마 나더래. 농사지면 몇 가마? 2가마. 미꾸라지는 4가마. 그러면 보통 이제 계속 미꾸라지를 키울 텐데 이분은 그 미꾸라지 속에 또 메기를 같이 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왜? 야, 메기가 미꾸라지 다 잡아먹어서 그게 되겠냐? 그러나 저러나 이 사람은 키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미꾸라지가 그냥 미꾸라지는 4가마 나왔는데 메기를 집어넣었더니 미꾸라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메기는 메기대로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정주영 할아버지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뭔 얘기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 꼭 정주영 할아버지 한 말 해봤어? 미꾸라지도 왜 메기 키우면 안 됩니다. 정주영 할아버지 해봤어? 그거 해봤어? 해보고 얘기란 말이야. 해보고. 그런데 왜 이게 됐나 분석을 해봤더니, 미꾸라지가 혼자 클 때는 그냥 자연 속에서 여유 있게 4가마값 했는데, 메기가 몇 마리 돌아다니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거 내가 죽으면 우리가 씨가 마를 수 있다 해가지고 계속 밤마다 미꾸라지가 내우간이 해댄 거예요. 그냥 종족 번식을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수확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왜? 내가 뭔 얘기냐? 그 미꾸라지가 쌀이 미꾸라지가 메기 삼성,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도 농사만 짓는 분은 뭐 하는 거냐 그거예요. 그 옛날에도 미꾸라지, 나락 미꾸라지 이게 자꾸 혁신해 가는데, 무슨 이게 양천지기 줄 알고 계속 농사만. 아, 주님 닮았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근데 좋은데 여러분, 뭔가 나름 삶을 자꾸 혁신해서,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까? 요겁니다. 인천이나 군산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요. 잡으면 이제 이거를 육지로 날릴 때 트럭에다가 이러면 실어 날르는데, 이게 분명히 화로위를 실어 왔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죽어서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차도 생선도 멀미한다네. 계속 한번 물고기가 이게 뒤집어지죠. 이게 죽어버리면 값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 옮기지 하다가 한 사람이 꾀를 낸 게, 그냥 그 생선 속에 상어 새끼를 한 마리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상어 새끼를. 그러면 또 생각해요. 상어가 잡아먹으면 지가 먹어봐야 한 마리밖에 더 먹냐는 거예요. 상어를 집어넣으면 막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막 도망다니라고 다 오면요, 눈동자가 떠리.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위기를 겪게 하실까? 나쁘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어요? 뭔가 그 속에도 눈동자가 또리 대주는 할렐루야. 그거를 위기는 기회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나요?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그게 딱 맞는 기적의 하나님. 음을 낮추지 말고 채톤으로,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딱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 삶에 크든 적든 위기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뭔 걱정입니까? 기회를 만들면 되는. 주님께 구하세요. 주여 힘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1, 2분 동안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의 인생을 전화위복 만들게 하시고, 전쟁이면 승리하게 하시고, 기근이면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질병이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우환이면 이겨나가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뒤안길에 축복의 간증이 남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면서 주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